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서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해답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날짜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9천 명에 육박했고 1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은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었었습니다. 미국은 누진 확진자가 거의 2만 명에 근접했고요, 사망자는 3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6천 명가량이 늘어가지고 5만에 가까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도 하루에 무려 700명 가까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4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망자 수가 중국을 초월했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확진자가 2만 명으로 거의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는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2천 명 가까이 집계가 되었고요, 사망자는 4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7월에 있을 도쿄 올림픽 개최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일본의 상황은 심각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미 캐나다와 남반구 호주도 확진자가 각각 200여 명, 120여 명으로 추가 발생해서 각각 1,077명, 877명이 되었고요, 남미 브라질은 330명이 늘어서 누진 확진자가 990명, 아르헨티나는 158명이 되었습니다. 중동 바레인에서 298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3,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진 확진자가 21,500여 명으로 집계되었고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도 확진자가 4,500명 이상이 늘어서 누진 확진자가 19,848명이 되었고 사망자도 70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확진자가 1,600여 명 이상 증가해서 누진 확진자가 12,600여 명이 되었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 450명이 넘어갔습니다. 스위스 환자 수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5,4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누적 확진자가 3,983명, 사망자는 1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또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 건지는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있다면 세계 1, 2차 전쟁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전사자 900만 명을 남겼습니다. 민간인은 집계되지 않았고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 6년 동안 전사자만 2,500만 명이 사망했고요, 민간인들은 약 3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사망자의 수로 본다면 중세의 유럽에서 유행했던 패스트, 흑사병이 단연 가장 규모가 크고 참혹한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흑사병이 유럽에 국한되었었지만 1346년부터 1353년 7년 동안에 최소 몇 명 중에 7,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2억 명에 이르기까지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거의 100%의 가공할 치사율을 가진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유럽에서 창궐했던 패스트, 흑사병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을 볼 때 눈에 보이게 퍼져나가는 이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확산하여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밥을 먹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의식도 못하는데 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것이 이 전염병인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나야 정말로 천만다행이지요. 만약에 이 유럽에 창궐했던 이 흑사병처럼 이게 만약에 몇 년 동안 지속된다. 흑사병은 그래도 유럽에 거의 국한되었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되었어요. 이런 현실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이 코로나가 만약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재산상의 피해를 낼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긴장해야 되고요, 가장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시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점,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과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당사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남방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경에 당시의 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그 급부상한 제국인 바벨론이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남하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침공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국인 남방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 침공을 받게 되고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606년경에 여호야김 왕 때에 1차적으로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왕과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전 586년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사투를 벌이며 싸우다가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눈으로 바라만 봐야 되었고요, 바라보고 난 뒤에는 그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만국의 한을 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방 유다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절대 신앙했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보호를 상징했던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마저도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결국은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분실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정복을 당하고요, 망국의 서름을 안고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배경적인 맥락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큰 역경과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배경적인 맥락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듣고 있는 이 포로민들, 이 포로민들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았을까요? 와, 좋은 말씀이다, 감사함으로 받았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크게 속상해하면서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율배반적인,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이 포로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수모를 주고 이렇게까지 비참한 자리에 곤두박질 치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여전히 그런 현실을 그들이 겪고 있는데 그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다. 뭐라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면서 구원하는 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음흉하고 교활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이 병 주고 약 준다, 그 속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포로민들의 마음이 그럴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염장 지르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심판을 해서 이 영말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놓고 지금에서 하는 말이, 야, 나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 포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런 염장 지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바로 해답이요, 바로 정답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경과 위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희망찬 미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역경과 위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요,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로민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중국을 거짓과 술수로 도배된 마귀 사탄의 앞잡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마귀 사탄을 능가하는 신천지예요. 이런 신천지를 또 늦장 대응을 했다는 그 정부를 탓하고 이런 원망한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재앙 뒤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것은 재앙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피를 나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위기와 역경을 만났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형들을 탓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고난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매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11절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대요. 뭐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 알고 계시는데 선하신 분이시니까, 좋으신 분이시니까 알아서 안 해주겠나?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은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구해야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고 쐐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 결과물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시고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심지어 믿는 분들 가운데도요,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태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부둥 쳐도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 인간 능력 밖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고 예방조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내린 예방조치들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최선 위에 최선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간구하며 그분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요.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내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 시대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는 흑사병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것이다. 또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 개학을 다 미루었잖아요. 그죠? 왜 미룬지 아세요? 지금 노년층, 장년층들 지금 코로나 확산돼 지금 유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게 안 퍼져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이거 번져나기 시작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애들 개학을요. 이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논다고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보여도 여러분 못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여러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느 외국 사람들처럼 곁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반나체로 해변에 가서 즐기는 그런 무지하고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확산의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와 시 당국이 제시한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최선 위에 정말로 최선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이 코로나는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위기에 처한 인류와 국가를 구하는 데 결정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인류와 국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아진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때이고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확산을 하나님 중단시켜 달라고, 이 재앙과 위기가 결국은 반드시 우리 인류와 각 나라의 축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구원받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몸살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난을 명분 삼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합리적으로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부러지질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도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왜 모였습니까? 이 재앙을 거머쥐고 계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하나님께 이 재앙 중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진노 중에도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지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이에요. 왜요? 할 일이 없잖아요. 갈 때 못 가요. 놀 때 못 가지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기야말로,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까운 데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코로나를 보세요. 여러분, 내 가족이 죽는데도 장례 참석도 못해요. 같이 확진자가 돼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고 아버지를 화장터에서 그냥 태워 보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많은 기도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이 시기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이 보고 만지게 되는 기적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우리 예배 중에 불렀던 캄캄한 밤 사나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에 떠나가네.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사고 어쩔 줄 몰라네.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줄기에 밝은 매오 배 안에도 하나님,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임 구워보 성남 풍랑 잔잔케, 낭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험한 물결, 모진 바람 또 험한 그 물결, 새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새 아무리 성내어 덮쳐 권능에서, 권능에서 그 노래 서시네.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았다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자에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태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시기, 가장 긴장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재앙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중단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이 약한 전염병이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확산이 누구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지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멈칫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우리 행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을 나아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재앙이여 지금은 저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부러지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전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여 사망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가족들 그리고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도 격리되어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한 모든 전염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우리 어린 자녀 다음 세대들 주여 이 전염병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전시에도 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계셔서 이 땅을 아버지가 만드신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의 인생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늘 하나님께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환난이 떠나가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코로나보다도 더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높아진 것들을 교만을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빛줄게 우리 위에 두시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두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 빛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이러한 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인하여 오히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이 재앙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말로 선한 교회를 노락질하고 선한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 신천지 악한 이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이 악한 영들의 집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괴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치료제가 주여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치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속히 치료제가 주여 만들어져서 주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온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정부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 우리가 연합하고 상생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지향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날 이 신천지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들을 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주여 저들의 무리를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악한 영들로 사로잡혀 있는 신천지와 그 모든 이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쌀려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물한 악한 영으로 더럽힌 선지와 이단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름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가 정결의 교회로 회개의 교회로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 가치를 따르고 아버지의 세상의 권리를 따라 살아왔던 모든 부패와 타락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교회를 용서하시고 주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심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면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과 이 역경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이 고통 가운데서 특별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생명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 싸개로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고난과 전염병이 닥치지 않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바쳤습니다. 남아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 바쳤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드린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우리 60만 국군 장병, 13만 경찰관, 그리고 5만의 소방관들, 지금도 북한 땅에서 예배하는 40만의 지하성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